할렐루야.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18장 1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지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꽂히셨나요? 어느 구절이 여러분들의 눈에 더 띄었나요? 그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하고 유사한 표현들이 이렇게 반복될 때,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 말씀은 반복되는 것은 아닌데 내 마음에 더 이렇게 걸리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가시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삼스럽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도 가족들이 모여서 다 함께 뉴스를 들어도 각자 더 중요하게 와닿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같은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가슴 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부분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 맞는 말씀을 더 깊이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과 우리가 깨닫게 된 이 느끼고 있는 이 감동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18장 전체를 본문으로 읽었는데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만 이제 유사한 의미가 통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묶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눈에 띄는 단어는요, 자기입니다. 1절에는 자기 소욕을 따른다. 자기 욕심을 따른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포기를 하지 않고 기어이 자기의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욕심은 있는데 그 욕심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소금장수는 하나님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우산장수는 제발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있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보람이 되고 공동체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은 무리에서 이탈합니다. 에이씨, 나 따로 갈래. 과거에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분열이 됐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분열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분열된 것입니다. 과거에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을 했죠. 싸워서 결별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목동들의 다툼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했죠. 이런 상황에 이제 같이 다니지 말고 따로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가 먼저 좋은 편을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쪽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통 크게 양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목동들 단속을 잘 시킬 테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삼촌이랑 같이 갈래요. 제가 혼자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삼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도 복을 받은 거예요. 삼촌을 떠나면 이것들을 내가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지혜롭게 말했더라면 큰 복을 받았을 텐데 그때 롯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요? 말 바꾸기 없습니다. 어디 보자 하면서 소돔성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쪽에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사람들도 부자고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무리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중에서 아내도 죽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패륜을 저질러서 겨우 그 가문을 잇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옆에서 지혜자들이 이봐 그러지 마. 자네가 원하는 거 조금 기다리면 얻을 수 있어. 왜 그렇게 성급해? 그러지 말고 이번엔 자네가 참아.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이르고 권면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어이 멸망을 자초하죠.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때에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은 늘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의견만 나팔처럼 불어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시끄럽고요. 이런 사람 있으면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권면하는 것,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자기 말만 앞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런 지혜롭지 못한 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 자기 말 드러내는 것만 좋아하는 자, 그런 자가 올 때는 멸시도 같이 온다. 결국은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능욕도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명철한 사람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깊은 샘물 같다. 심오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얼른 발견해내기 어려운 깊은 뜻이 또 함께 담겨져 있다. 솟구쳐 흐르는 시내는요, 이제 시냇물이 역동적으로 흘러내리다 보면 물보라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이 맑으니까 금방 물보라가 사라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빨리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자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당장은 지혜자가 베풀어 준 그 지혜의 말씀이 100% 이해되지 않아도 귀담아 들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악인을 두둔하는 자와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17장 2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이런 부조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저 앞에 1절부터 있었던 자기 욕심, 자기 의견만 말하는 자, 그 이제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입을 열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잘못이 발각되어서 매를 벌게 되는 것이죠. 자, 7절 똑같은 말씀이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 미련하니까 뭘 좋아합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거, 또 그런 말 듣는 거 재밌죠? 얼마나 재밌는지 오늘 말씀에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결코 복받지 못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자, 남의 말만 하다 자기 일은 게을러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여,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 패가라는 것은요, 집안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집안은 망하고 몸은 망가지고 그 패가 망신이라 그러잖아요. 남의 말 하느라고 자기 일에 게을른 이런 미련한 사람, 다툼만 일으키는 사람, 결국은 패가 망신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은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살다 보면 자주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도망가야 돼요. 안전한 곳에 숨어야 됩니다. 그래, 미리 위급할 때 숨을 수 있는 피난처를 준비해 놔야 돼요. 과거에 성벽을 쌓습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성벽을 높게 쌓아? 전쟁 나보면 그 이유를 압니다. 불필요할 정도로 높게, 두껍게 성벽을 쌓습니다. 거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재물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부자는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부자는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겨요.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어리석게 생각하시고 비웃으십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들은 환난 날에 너를 지켜주지 못해. 환난 날에 너를 지켜주지 못해. 참 쉽지 않습니다. 저금을 했습니다. 통장에 돈을 버는 대로 쓰지 않고 저금을 했어요. 환율이 떨어졌어. 환율이 떨어졌어.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그동안 쓰지 않고 땀 흘려 일한 수고가 다 허사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 대로 이제 달러를 모읍니다. 달러. 원화로 저축을 하지 않고 달러로 저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일이 생겼어. 집을 살 일이 생겼어. 누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또는 누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돈을 인출해서 쓰려고 보니까 또 환율이 뒤바뀌었어. 이번엔 달러가 수십도각이 돼버렸어. 돈을 의지하는 자는 허망하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도 믿을 수 없다고 금을 사다나, 금. 금값은 안정됩니다. 보장이 됩니까? 금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껏 금으로 바꿔놨더니 홀랑 도둑 맞고. 아무도 도둑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수없이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참된 피난처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이,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실수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반복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그러므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피난처이심으로 어리석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돈 많이 있다고 교만 떨지 말자. 알통에 근육 좀 단단하게 붙어 있다고 교만하지 말자. 공부 좀 했다고 교만하지 말자. 재주 좀 비상하다고 잘난 체 하지 말자. 겸손하자 좀, 겸손. 교만하면 멸망이 뒤따라오고 겸손하면 존귀함이 뒤따라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말을 해버려요. 사연을 듣기 전에 말을 해버려. 이보다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자꾸 미련하냐? 교만하니까 미련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배우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자꾸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어리석은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죠. 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마음만 굳건하면 병이 들었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교만해가지고 패망, 그리고 마음이 상해버렸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명철하여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겸손하니까 계속 듣고 배웁니다. 많이 알잖아. 아니에요. 또 가르쳐 주세요.
겸손한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16절, 사람의 선물은, 자, 선물은요, 뇌물과 달라요. 지난 시간에 뇌물을 반어법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선물은 조금 다릅니다.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좋은 일을 만들어요. 좋은 일을. 비싼 금덩어리 주는 건 뇌물이에요. 근데 선물은요, 주면서도 받으면서도 부담이 없어. 근데 선물 속에 사랑과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는 데 든 비용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열려요. 자꾸 길이 열려. 같은 값이면 저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존귀한 사람 앞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복이고, 존귀한 사람을 만났으니 지혜의 말씀도 배울 수 있고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자, 17절, 재판하는 상황입니다. 재판하는 상황인데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 누구부터 말할래? 제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먼저 말해봐 하면서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합니다. 자기 불리한 얘기는 안 해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이야기는 나한테 불리해. 이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말 안 하면 돼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합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어이구,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재판관은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양측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봅니다. 그래, 처음에 말한 사람 이야기까지만 들으면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은데 두 번째 사람 이야기까지 끝까지 듣고 나면 첫 번째 말한 사람이 나쁜 놈이야. 그 놈이 잘못한 놈인데 그냥 떠벌 자기 유리한 말만 했을 뿐인 거야. 두 번째 사람 이야기까지 끝까지 듣고 나니까 이제 뭔가 감을 잡았어. 저 첫 번째 말한 사람이 사실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존귀한 자에게 지혜를 배워서 현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도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 그럴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나니라. 좋소!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어느 한편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 내가 제안하겠어. 제비를 뽑읍시다. 제비를 뽑읍시다. 그래서 제비에 걸린 사람이 먼저 사과하시면 상대방은 곧바로 사과하는 걸로 합시다. 자존심들이 세셔서 먼저 사과를 못하고 있으니 제비를 뽑읍시다. 제비를 뽑아서 걸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존심 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먼저 사과합시다. 그러면 곧바로 같이 사과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번 일은 해결합시다.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이요, 화가 나서 승복을 못해. 승복을 못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마치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자, 산성이 있습니다. 성벽은 두꺼워요. 거긴 돌로 쌓아놨어요. 거긴 큰 돌멩이를 날려서 때려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훨씬 쉽게 그 성을 뚫고 들어가려면 성문을 때려야 돼요. 성문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불태울 수도 있고요. 큰 통나무를 여러 사람이 짊어지고 가서 여러 번 때리다 보면 성문은 금방 깨질 수 있습니다. 성문 깨트리고 성문으로 진격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안쪽에서 성문 부서지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죠? 성문을 닫고 성문이 열리지 않도록 문빗장을 걸어 놓습니다. 그 문빗장은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흡사 쇠 같아요, 쇠.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내게 만든 친구는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산성 문빗장 같다.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 정말
같이 살기 어려운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지혜롭지 못한 데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자, 20절과 그 이하의 말씀들, 우리가 말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말을 잘하면 좋은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말을 잘하는 경우보다 잘 못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아껴라.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게 좋다. 지난 시간에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자,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좋은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말을 내뱉, 사연도 들어보기 전에 대답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앞에 말씀과 동일한데요. 말이라고 하지 않고 혀라고 했을 때 특별히 조심하라. 실수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차라리 재갈을 물리는 게 좋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특별히 조심하면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일은 또 없을 것이고, 자신이 미련한 것이 드러나지도 않아서 지혜로운 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야, 저는 복 받은 자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의미는 지혜로운, 현숙한, 어진 여인을 얻는 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니까 아이고 난 복을 못 받았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마음을 착하게 잡수시고 다시 한번 아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 아내를 미련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아내라고 하는 선물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작용되는지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자, 23절 참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간청을 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부자는 어떻게 하죠? 엄하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빨개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돈이 좀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요. 한 사람은 굽신굽신 거려야 되고 손바닥이 달아 빠지도록 빌어야 되고요. 한 사람은 허리에 손을 올려놓고 엄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 돈 뺏어가지고 이쪽에다 주면요. 또 반대가 됩니다. 세상은요.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지금 우리 주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땅이요. 누구 땅이죠?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매매가 되고 나면 남의 땅입니다. 그래 매매를 안 해. 끝까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어버렸네. 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깨닫는 게 참 어려워요.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니까 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구절. 많은 친구를 얻었어요. 친구가 많은 건 좋은데 그 친구들 중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친구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야 친구 때문에 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친형제보다도 더 가깝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때 얼른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는, 무조건 자기 편 들어주는 그런 좋은 친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친구한테 손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친구 같은 건 사귀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그렇게 해를 당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얼른 달려가서 도와줘라.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참 많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 있었죠. 잠언 18장 말씀.
분량도 제법 길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냐. 어리석게 재물, 지식, 권세 그런 거 자신의 피난처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어려움이든 큰 위험이든 곧바로 피난처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위험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갔어요. 그럼 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복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또 배우다 보면 그러면 매를 맞고 재앙을 자초하는 일,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고 말을 조심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21세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혜롭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그런 의인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거짓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세요 말세 벼락은 왜 안 내리는지 이런 말을 하는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더 받아내야 됩니다. 그 힘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과 소금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